오늘 시간에는 우리 세계 대표 대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우리 구약성경 1297페이지 네, 미가서 7장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네요. 2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갈 때만 해도 막 파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 새로운 옷을 이렇게 단장했고요. 또 뭐 목련꽃, 또 벚꽃도 좀 반겨주더라고요, 저를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또 뭐 변한 거 없나요? 제가 한 3-4kg가 쪘습니다. 네, 왜 쪘는지 아시겠죠? 네. 2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대표자 대회를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새로운 경험들 또 세계 각국의 많은 우리 일꾼들이 참여하는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 대표 대회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대표 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뭐 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PPT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PPT를 제가 와서 오후에 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나요? 세계 대표 대회는 세계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각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큰 모임을 갖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제 13회 2차 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클릭해 주세요. 자, 이게 공식 그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그래서 WDC라고 하면 월드 딜리게이츠 컨퍼런스 해서 세계 대표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그런 약자입니다. WDC. 13은 13회, 올해가 13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2차는 4년 만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2년 전에는 1차, 이번엔 2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는 14회 1차 이제 세계 대표 대회가 또 이제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표 대회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 대표 대회의 이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는 종쇼 창옌 카이짠 징지에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가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성벽을 준수하고 지경을 확장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1차적으로 성벽을 준수해서 대적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2차로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성벽이 막 뚫려 있어가지고 대적이 침입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굳건한 그런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집에 뚫려 있는 그런 틈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틈들을 막을 때 우리의 지경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구멍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노리고 와서 노략질하고 큰 환란을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들을 그 성벽을 우리가 중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지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얻어서 지경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대표 대회 때의 이 주제가 바로 미가서 7장 13절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벽을 준수하여 지경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주제예요. 클릭해 주세요. 자, 이번 이제 세계에서 우리 대표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빨간색으로 점찍혀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다 아시죠?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클릭. 이번에 대표자는 세계에서 15개 국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대표는 각 국가마다 이제 대표가 할당이 되는데 99명이 이렇게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표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진리연구위원회, 그리고 국제 청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인원들이 있는데 총 인원이, 참석한 인원이 134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134명.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 대표 대회, 참예수교회 세계 대표 대회를 개최했을까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만한, 또 그분들 숙소 막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야 돼서 아직 그 정도의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직 한 번도 이 행사를 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는데 한국 총회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대표 대회 일정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하는 회의가 진리연구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가 각국에서 이제 제기한 그런 어떤 진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함께 진리연구위원, 각 나라의 진리연구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도출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회에 다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또 할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청년사역위원회 회의. 청년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 사역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이렇게 나누는 회의가 있습니다. 진리연구위원회 우리나라에서도 2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사역위원회도 2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업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업 심포지엄은 그 한 해 그 세계 대표 대회에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주제 성벽을 준수하여 지경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 영적인 성벽 중건을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계신 분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4번째로 이제 세계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앞에 이런 회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세계 대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를 이번에는 7군데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잠깐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리연구위원회의가 있는데요. 진리연구위원회가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클릭해 보시면 총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궁금하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진리연구위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심도 깊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인 그런 진리를 이렇게 천명하기 위해서 진리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진리연구위원회 회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하나 의견을 다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연구할 만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미리 연구하도록 그렇게 주고요. 특별한 어떤 총회에 주거나 아니면 모든 총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연구해오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거죠. 나누고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또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망에 이르는 죄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대만 총회에서 이번에 이제 연구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받고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론이 이렇게 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천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제가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미국의 성경 번역본을 뭘로 쓸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약혼을 하고 나서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하루 8시간 아침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오후 기도의 시간 이거 빼고 하루 8시간 정도를 회의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침 식사하고 또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식사하고 또 오후에 간식 먹고 또 저녁 식사하고 또 밤에 간식 먹고 또 이렇게 이제 회의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끝나고 다시 또 간식 먹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한 6끼, 7끼를 제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육을 당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너무 이렇게 그 시간적으로 아주 빡빡한 그런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업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벽을 준수해서 지경을 넓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6가지 주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틈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것이, 다시 중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진리적인 틈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리적인 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진리적인 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중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교육, 이것은 가정의 교육부터 해서 가정의 틈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가정의 틈, 그다음에 교회에서 교육의 어떤 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틈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또 성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업에 대해서 무엇이 틈이 될 수 있는가, 또 일꾼 훈련, 배양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또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틈들이 많이 벌어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이렇게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제대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 또 교회 안에 틈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큰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가 문제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임을 이렇게 깨닫는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 대표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세계 대표 대회를 할 때는 개막식이 있고 나중에는 또 폐막식이 있어요.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세계 대표 대회를 이렇게 개최합니다. 세계 대표 대회는 무엇을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3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계 우리 연총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없는 곳 개척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개척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없는 곳에서는 또 행정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업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는 교회 목양의 차원에서, 또는 어떤 문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각 나라의 그 분담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 발표를 하고, 진리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표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인준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연구위원회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각국 성업 발표, 각 나라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점점 부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제 그 나라에 개척이 되어서
기도소가 생기고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하는 데가 지금 8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8군데. 그래서 총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는 참예수 그 정기 예배가 있는 그런 나라가 62개에서 70개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말세가 가까웠구나, 예수님 오시는 것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각 나라에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느끼는 또 세계 대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 대표 대회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2억 7천만 명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섬은 1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큰 게 저거 보르네오 섬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수마트라 섬이고요. 그 다음에 자카르타가 있는 빨간색 점칠해져 있는 것이 저기 자카르타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번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카르타가 있는 섬을 자바섬이라고 하죠. 자바섬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발리섬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신혼여행지로 잘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인도네시아는 정말 사실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뭐가 더 궁금하죠?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죠? 우리 교회는 28개 교회가 있고요. 기도소가 6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면적이 약 9배, 10배 가까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땅이 넓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성도 수는 6,763명, 작년 통계입니다. 6,700여 명인데요. 우리 한국은 몇 명이 있을까요? 작년 통계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 수는 2,987명입니다. 2,987명.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런 신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3일간에 걸쳐서 또 이렇게 이제 교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 옆에 순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카르타 교회, 작년에 헌당을 했는데 자카르타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반둥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반둥이라는 곳은 조금 자카르타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여러 큰 기업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공장을 지어서 기업 활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반둥 지역 동남쪽에, 자카르타에서 동남쪽에 있는데 그 지역 일대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심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반둥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안주루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단목곳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탕거랑 교회, 그 다음에 탄중드레라고 하는 교회는 자카르타 안에 있는 그런 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좀 방문했는데 그 중에 조금 특색 있는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 자카르타를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인도네시아의 모든 복장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저를 영접하는 모습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인도네시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원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고유 전통 악기들이 있는데 모든 악기들 다 갖추고 협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의 중심 교회답게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통역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계 대표 대회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대표들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아 있는 우리 한국 목자님들, 동역자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중국어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무사하게 통역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영상 촬영한 것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안주루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갔는데 시안주루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제 그 교회의 바로 뒤쪽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우리 그 학교예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 이름을 가난 학교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식사도 이렇게 이제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맹률이 또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나라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이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채워서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안주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학교가 저기 탕그랑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탕그랑 교회는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과정까지 있고요. 특히 우리 국제 학교도 있어요. 국제 학교. 그래서 외국어 학교죠. 거기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그 영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그 학교 수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국제 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에 우리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기 단목꽃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근처에 우리 그 은혜 산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저희가 하룻밤을 잤는데 은혜 산장에서 잔다고 하길래 무슨 외부에서 제가 자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교회 소유의 산장이에요. 여관 같은 것이고 또 거기에 교실 같은 것도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수련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런 활동이 없을 때는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민박으로 이렇게 내주어서 이제 그 산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뭐 우리가 물론 이제 화교들이 많아서 이제 중국어로 많이 교통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찬양 교류를 하죠. 우리도 이제 찬양을 준비해서 이제 찬양하고, 그분들도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또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되었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이 막 뜨겁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방문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너무 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이렇게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4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일정을 소화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사랑의 애찬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접도해 주셔가지고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렇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를 이렇게 접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성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또 그 중에 또 일꾼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일꾼들은 다 뭐 중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 각국의 본토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제 화면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국에는 또 흑인 목자님이 계셔요. 흑인 목자님, 영국 사람이죠. 그 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역자 세워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또 함께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갈 때마다, 우리 7개의 교회를 갈 때마다 저희 한국에서 오신 우리 대표자들이 거의 카메라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그 배경이 되었어요. 우리랑 같이 좀 사진 찍어 달라고 막 이렇게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서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이 맞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랑 함께 사진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아주 금방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13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또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 성도 간의 그런 기쁨을 더 크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말을 아니까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렇게 청년들한테 많은 이제 환영을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에 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가서 뭐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런 걸 먹었어요.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저게 뭡니까? 랍스타입니다. 랍스타. 랍스타를 저렇게 끓여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저것은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는 다 사면이 바다잖아요. 저기 고기 잡으시는 어부 성도님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랍스타를 잡아서 우리 대표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잡았는데 다 조그마한 것만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마음이 이렇게 대접을 잘 해야 되는데 안 잡혀가지고 많이 막 우울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대표 대회 이제 시작하기 몇 날 전부터 큰 것들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히는 대로 저희한테 공수해 줘가지고 저렇게 아주 마음껏 랍스타를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리안 과일의 왕인 거 아시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기타 철갑 상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뱀 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열대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고기들을 마음껏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많은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다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가 너무나 순조롭게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또 수고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떠날 때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정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각국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론 두 조로 나눠가지고 여행을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마치 천국에 와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같이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이 대표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 교회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대표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메워야 할 틈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그 틈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맡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막힌 틈을 반드시 메우고 또 교회에서도 이 틈들을 막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틈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에 틈이 갈라져 있으니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적이 늘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렇죠?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뚫려 있는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지 그 성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금은 이제 틈을 막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그 틈이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갖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틈들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또 그 나라에 이제 처음 믿는 그런 초신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전한 그런